아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서론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누구는 19금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되게 어떤 노골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사랑인데요. 오늘 이 서론에서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나누면서 왜 이것이 정경에 들어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이 실 하시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 보통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던 그것에서 뭐냐면 아스마톤, 그래서 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시르 하시림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아가라고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의 원제목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요 3천의 잠언을 써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으로 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던 책들이 바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세 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록 연대는요 왕후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비빈, 보통 그 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수가 14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가서 6장 8절에 나와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또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이 지극히 순수하고 좀 정열적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이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BC 970년에서 930년 가운데서 아마 초기에 해당하는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이것을 쓰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위 기간이 970년부터인데 초창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죠. 수신자는요 하나님의 아내로 불린 구약 선민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호세아의 아내가 바로 이렇게 굼탕한 고멜이듯이 하나님의 아내가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불리는 이 구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신자고요.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렇게 누렸던 최고의 통치자 솔로몬과 아주 시골의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성숙 과정을 다뤄요. 술람미라는 단어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가서 전체에 한 번 나오거든요. 한 절에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총 5권이에요. 이 5권은 이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시편, 잠언 이 2개는요 다양한 작품들의 선집이기 때문에 편찬서이기 때문에 저자가 다양해요. 그런데 욥기나 전도서나 아가나 요 3권은 시종일관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일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욥기와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당위성 있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헤아리 인생 자체의 허물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사랑의 기쁨과 성숙이라는 매우 친밀한 주제를 이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모티브로 삼아서 역동적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왕과 한 청순한 저 시골의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 러브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떤 가극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또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교대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노래다, 이게 누구의 노래다, 이게 서로 이제 좀 다른 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게 오페라 대본과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 청춘 남녀,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정열적이고도 지순한 사랑을 그 시작으로부터 완성의 단계까지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문학 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처럼 그런 어떤 성윤리 문제를 넘은 사랑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한 장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경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것을 정경에 집어넣었고 우리도 이것을 정경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도 있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경건이고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많이 자주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감화시켜서요, 자신이 체험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그의 선민, 또 영원한 왕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실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의 교감을 오묘하게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실제 역사적 사랑을 기린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적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의 다른 여러 책들보다도 귀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직접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잠시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좀 과거에 알았던 개그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다.
내가 이 땅에서 참 이런 저주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그때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성관계, 이상적 결혼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성경적 성윤리의 어떤 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구조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정열적이고 또 지순한 사랑을 그 시작으로부터 성숙의 단계까지 그 과정을 오페라 형식처럼 노래한 이 아가서는요, 두 사람의 결혼 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장 1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 이전 연인이었던 시절 두 사람의 열렬한 미래와 벅찬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마침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인데요.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소한 문제로 야기된 일시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보다 성숙한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마침내 행복을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죄사함의 사랑, 그걸 찬양으로 드리기도 할 거고요. 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 있는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모시는, 집으로 모실 때에 누구보다도 중심을 다해서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가서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며 저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씩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 또 그리스도와 또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